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자랑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 후반부에 바울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랑. 12장 1절에도, 이거 12장은 원래 이제 어제의 장인데, 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장인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거쳤습니다. 부득불 자랑하겠다. 셋째 하늘을 다녀온 것. 아마 이때 이 사람이 임사 체험을 한 것을 학자들은 돌에 맞아서 죽어서 그 쓰레기 부덕에 버림받았을 때 그때 아마 이런 임사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out of body state, 그러니까 우리 몸 바깥으로 내가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상태, 나의 시신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장에 내 몸이 떠 있고, 보통 심정지 상태, 호흡이 정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뇌파가 죽었을 때를 이제 사망이라고 진단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또는 과학적으로는 우리 의식은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뇌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도 하고 상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심장도 멎고 호흡도 멎고 뇌파도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볼 수가 있으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인가, 또 이 사람이 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틀니를 빼가지고 틀니를 어디다가 넣는가, 이거를 다 보고서 나중에 깨어나서 다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한 1시간도 될 수도 있고 한 4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보통 뇌가 이렇게 호흡이 중단된 상태로 뇌가 있으면은 깨어나도 한 5분 정도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도 언어적인 장애가 생기고 또 사고적 능력이 어떤 저하되어지고 몸도 몸이 꼬인다거나 이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그런 상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현실로 깨어나서 보면은 몸이 많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있어요. 자, 이런 상태를 체험해서 어딘가로 이끌려서 갔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형현이 안 되는 말, 어떤 말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광경인데 이것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이요, 음악이요, 정경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쯤에 주무시다가 당신의 몸이 떠가지고 당신은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는 그 뜬 게 지붕을 뚫고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온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니까 픽픽거리고 아이고 무슨 꿈이겠지 이랬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Life After Death,
또 뭐는 death experience, 뭐 이런 어떤 로스 목사님, 로스 박사님이죠.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 또 죽었다 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한 600여 명을 조사해서 낸 책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 죽음을 체험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아서 사는 것이지, 뭐 안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돌아오기 싫어하는데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듣고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11절에 보면은 뭐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늘을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참, 그러면은 4, 5, 20 200번 200번에서 5개를 빼면은 195개 대입 태장을 맞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고, 3번 태장, 그러니까 40, 뭐 매 맞는 것과 태장은 틀리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위험, 생명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 만큼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히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 죽음을 체험해서 천국에 다녀온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뭐 사는 게 뭐 별거냐?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지, 뭐 때가 되면 가는 거지. 이러고서 나중에 순교할 때에도 의연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 물론 경험도 자랑할 수 있고 고난받은 것도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도 내가 자랑할 수 있지만, 나의 약한 점이 나는 가장 큰 나의 장점이다. 약점을 자랑하는 거예요. 보통 약점을 자랑하기 힘들죠. 그렇죠? 나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어. 나에게는 이런 가시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멀어지지 않고 늘 함께 머물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약점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우리하고 좀 틀린 사람들,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우리에게 있는 눈물의 어떤 골짜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자랑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다. 참 진짜 너무나 더 배울 점이죠. 자, 12장 14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목회 관심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로 해서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오직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재물까지 써가면서까지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에 진력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하여간 어떤 이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참, 헌신했는데 오해를 받아요. 우리도 모함을 받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디도라는 내 제자도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한 것이 있겠느냐. 정확하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칭찬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헌신한 것까지도 모함을 받아서 오히려 내가 그 헌신을 교묘하게 속임수를 이용해서 남들의 피를 빨아먹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치부되어지는 그런 모함을 받을 때 참 괴로웠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 약점으로 여긴 바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환원시키는 어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의 두려움은 12장 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이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해를 받는다거나 부정적인 모습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은 나 이런 게 참 싫다. 이런 것이 내가 두렵다. 그리고 너희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냄이 생기고 시기와 작당, 비방, 수군거림, 거만, 혼란 이런 거 생기는 거 내가 참 두렵다.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낮춤을 당하는 것, 무슨 말, 낮춤을 당하는 보십시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낮추는 게 자기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모함당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이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문제, 성적인 어떤 문제에 죄를 지은 다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슬퍼할까 내가 두렵다. 이것이죠.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여러분들 이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거는 전부 다 귀신에게 속아서 하는 짓거리예요. 정말 그래요. 미움? 이건 누가 뭐래도 귀신이 장난이에요. 상처를 갖고서 막 잠을 못 자는 거 나도 그거 겪어봤죠. 그거 귀신이죠, 귀신. 물리쳐야 돼요. 내가 이 귀신 때문에 이런 고통받는 거 창피해, 치사해, 더러워. 그래서 난 잠 잘 자야 돼. 나는 즐거워야 돼. 난 행복해야 돼. 난 기뻐할 줄 알아야 돼. 나 귀신에게 이렇게 속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죠. 그래도 어쨌든 분별을 해서 저도 그래요. 누구 흉볼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걸 갖다 건설적인 방법에서 그걸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나쁘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다는 생각해요. 사람은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지고 내 몸속에 있는 이 본성, 이 DNA를 갖고서 마귀가 잘 활용해요. 나의 과거의 일을 갖고 활용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일을 갖고서 붙잡으면은 앞으로 못 나가요. 미래가 망가져요. 우리들 모두가 다 약점이 있죠. 부족한 점도 다 있죠. 근데 그게 마귀한테 잡힌 바 되어지면 진짜 우리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말로 칭찬해주고 좋은 사람을 평가해주고 또 그 사람에 있는 단점 보기보다도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개발되는 이런 어떤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 항상 즐거워요. 누구 만나면 항상 짜증스러워요. 왜? 항상 비난하니까, 항상 욕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향이에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부정적이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지 나의 성격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변하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더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별로 하지 않으려고 들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려주려고 이렇게 애쓰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만나기 싫어하게 되고 또 중간 역할에서 좀 어떤 화평하게 오해를 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그런 것으로 자꾸만 바뀌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40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내가 나머지 여생이 40년이 될지 않아 40년까지 안 되겠죠. 40년까지 더 살면은 110살까지 살아요. 징그러. 노인네들한테 100세까지 사세요. 아유 징그러. 뭐 100세까지 사냐고 막 그런 말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100세까지 살면은 외롭고 힘든 것도 있고 친구도 없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어떤 육신적인 생각, 귀신에게 이렇게 잘 꼬임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제거해서 진짜 편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저께도 그 세 자매 6학년, 3학년 그리고 5살짜리 남겨두고 먼저 떠난 엄마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오셨어요. 진짜 가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돈 많이 법시다.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와줄 수도 있고 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열심히 다 합시다. 뭐 큰 돈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애들한테 뭐 학용품을 갖다 사준다거나 소소한 것으로라도 용기가 되고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지 않게 될까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탄하게 산 인생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고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연약한 부분만을 자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체험했던 그 바울로서 약한 점을 자랑하는 모습을 저들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뇌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삼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